오늘 시간에는 첫 계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계명,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계명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차례대로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산 밑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10계명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덕 율법의 총괄적인 요약이여 영원한 성문 율법입니다.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성문 율법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녀가 잘 되었어요. 하는 사람마다 모두가 형통하고 형통했어요.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좁고 구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을 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므로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종자가 출애굽기 10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잊었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이런 법을 얻었을까? 애굽인들과 그 인근 국가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또 시라민들과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지극히 지혜로운 시라민들과 가장 훌륭한 로마인들도 이와 같은 도덕 법전을 만들지 못했는데 모세는 가장 계명된 시대의 지혜와 철학을 능가하는 이러한 법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받았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모세 그는 비교적 야만적인 시대에 살았는데,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학문과 지혜로도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법을 얻었을까? 그가 그것에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그에게 내려왔으니 불명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불명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기 위하여, 더 은혜 주시기 위하여, 더 보호하시고 더 복 주시기 위하여 직접 주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계명인 첫 계명은 단순히 10가지 계명 중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의 근거와 기초를 이루는 유일한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복종은 다른 모든 계명의 준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인간들에게 예배를 바르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또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가장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가장 본질적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가장 오래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의무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첫째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도, 학식도, 권력도 모두가 하나님 위해서 주어진 선물들이므로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절대로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부도 하나님 주셨어요. 학식도 하나님 주셨어요.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과 권위와 행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그의 뜻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게 됐을 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머리는 가시관 쓰시게 하시고 양성왕발에 못 박히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핏공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의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타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신과 참 하나님을 결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창조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또 물질을 헌신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제일 신실한 예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사랑의 최우선적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의 첫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째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사랑하실 때 제일 먼저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두 개의 주된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은 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나중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의 질서가 있고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쇠마 교육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주입시켜 주었습니다. 생활 중에 실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면 회당에서 뿐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아 들어라. 자녀 이름들을 부르면서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요 나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됐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 흩어진 인구가 불과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세계 문화, 세계 과학을 완전히 쥐고 흔들어요.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에게 잘못 보이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잘못되면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정치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복 주셨고 그들이 오직 자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제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뀌거나 사랑의 비중이 하나님의 다른 것에 치우쳤다면 이것은요 곧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효도해야 돼요. 남편 사랑해야 돼요. 아내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나라 사랑해야 돼요. 조국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조국을 먼저 사랑한다면,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계명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또 유일한 분이시고 또 모든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시고 가민도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하나님께 인간이 자신 전체를 들여서 또 정성껏 섬기고 또 사랑하고 충성을 다할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택한 받은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사랑하되 사랑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 곧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요 또 뿐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먼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이것과 관련된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10계명 중 제1계명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나에게 한번 절만하라. 온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 매맞을 필요도 없어. 가시관 쓸 필요도 없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 양성의 말에 못 박힐 필요도 없어.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 사탄은 즉시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실로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 신앙인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으로 인간적인 권력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자기에게 경배케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를 버리시고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3일 후가 되면 8월 15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 일제 압박 36년 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성도 빼앗겼어요. 재산도 빼앗겼어요. 가족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저 소련으로 가고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억울한 것, 제일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기들의 임금을 신으로 알고 참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뜻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로 의지가 있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도 좋다, 매를 맞아도 좋다, 피를 흘려도 좋다, 죽어도 좋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예수님을 닮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또 많은 목사님도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많은 성도들도요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사의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수치를 다시 당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필요마다 하나님이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즐거울 때도 안내자가 되시고요, 슬플 때도 안내자가 되십니다. 부유할 때도 안내자가 되시고 가난할 때도 안내자가 되시고 병들 때도 안내자가 되시고 고통을 당할 때도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내자,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유혹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안내자는, 영원한 안내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출처와 자기가 살 방향과 자기가 갈 목적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삶의 삶은 진실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여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창조와 구원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존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의 질서와 법을 지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어떤 한 부자가 마크 트웨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은퇴하면 성지순례여행을 떠날 생각이요, 그곳에서 시내산에 올라갈 것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그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낭독해보고 싶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당신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또뿐 아니라 세상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말쟁이 신자였나 봐요. 말뿐인 신자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시내산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계명을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의 삶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아니면 학생은 학업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임할 것이요,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될 것이요, 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진실로 남에게 꼬라가지 아니하고 베풀어주면서 나눠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랑과 평화의 날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축복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이 계명을 주시고 더구나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사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최우선적 대사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몸 들이고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물질 들여서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 또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으시고 고난 이 백성들,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봉사해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내자입니다. 내 앞길을 칠까지 어둘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을지라도, 내 손에 전혀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내자. 내가 슬플 때도 안내자, 내가 즐거울 때도 안내자, 내가 부유할 때도 안내자, 내가 가난할 때도 안내자, 내가 병들었을 때도 안내자, 내가 건강할 때도 안내자, 내가 젊었을 때도 안내자, 내가 늙었을 때도 안내자.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삶의 영원한 안내자. 그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얼마나인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에 달뛸 수 있습니다. 범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강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이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로 다 돌아와야 할 것인데, 불신자로 돌아와야 할 것인데, 불신자가 다 돌아오기는커녕 예수 믿는 주의 종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던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교회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내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